할렐루야. 2022년, 2023년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6절과 7절 말씀. 이 말씀은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부어지는 2023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성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익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거친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가위보 깨끗하게 돼. 저희 10초부터 함께 카운트다운 하면서 2023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6, 5, 4, 3, 2, 1.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2023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렇게 기뻐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네, 새롭게 하소서. 네. 2023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더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지금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2023년 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2023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가운데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를 반성하면서 새해엔 온전히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려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 갖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나간 새해 2024년 새해를 하나님을 바르지 못한 듯한 모든 것들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셔서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주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으시고 은혜가 나아가고 주님의 삶을 구할 수 없으시고 은혜를 설 수 없으시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드린 주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놀라운 은혜가 되는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놀라는 대로 하나님과 오신 2023년 사랑이 되어주시고 오늘 신발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위해 사시고 하며 나아가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전주와 하나님의 선을 있는 이 나라 민족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가는 이 나라 민족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나 하나님의 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정말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분에 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4년 동안에 어디 하나님을 우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충성하며 나아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들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도하여서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은혜를 시간에 올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주셔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찬양이 가장 새롭게 되어지기를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비 되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을 보며 출발하며 하나님스럽게 되어진 놀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는 일을 하나님께 주어주시는 놀라는 일들을 경험하며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 하나님 놀라는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여 다 열리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동안 전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교전을 감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간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나라의 놀라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말씀 신명기서 32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서 32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며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근데 여루순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할 게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새해 소원 성취하세요. 이제는 진짜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 많이 하세요. 올해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해에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 뒤로 하게 하시고 다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신년 새해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365일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역사 속에서 온전히 모든 일이 나타남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늘 평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들이 늘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언제나 주의 말씀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정말 세지마를 당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심을 늘 기다리며 한 해를 잘 달려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복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바람의 역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새해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 기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은 잘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길을 보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소원 성취가 이루어져서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술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한편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지옥에 갈 터인데 정말 이러다가 내가 이제는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려 하십니까? 아니면은 지옥에 가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가 산 것으로 보면은 자기 생활로 한 것을 보면은 자기는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사람인데
아이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물으니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얼른 천국에, 여러분 같으면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천국에 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의 선택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선택이냐 했더니 지옥도 좀 구경을 하고 천국도 좀 구경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먼저 구경을 했는데 지옥에 가 보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서 있던 더 헐집들이 더 화려하고 거기에 모든 유흥가가 화려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로 보여달라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거룩하고 신옷을 입은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지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자기가 지상에서 보지 못했던 화려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정 지옥에 가겠습니까? 난 지옥에 가겠습니다. 난 천국에 난 지려서 못 삽니다. 천국에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천국에 지옥에 가겠습니다 해서 결국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가보니까 웬걸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웬 탄광촌 같은 그런 시커먼 곳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죽겠노라 하면서 죽겠다고 하고 소리 지르고 서로 싸움질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거는 차마 볼 수가 없는 곳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지난번에 갔을 땐 지옥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더니 왜 지금 여기에 지옥에 내가 들어왔더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그때에는 관광비자고 지금은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의 영주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미 벌써 천국이 좋은 건 다 알았으면서 그 지옥에서,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정말 세상에도 벌써 보지 못했던 그 타락된 모습들이 좋으니까 거기에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유혹이었지. 결국 그것에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보호의 울타리를 그렇게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없다. 너희들이 많은 걸 할 필요 없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계율별이고 그런 명령이었고 그 하나님 그 말씀만 들으면은 그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형통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왜 버렸냐는 겁니다. 이 버리고서 결국에서는 죄를 선택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다가 진정한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축복도 다 거둬들이는 그러한 결론이 무엇이 불행한 모습이 그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 때에 그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세워서 애굽을 탈출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영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바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가서 정말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것이다. 광야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놔줄 리가 없습니다. 도망갈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와 모세의 대결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의 그 모든 걸 꺾어버리고 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런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독수리를 거기다 새끼를 얹고서 갖다가 얹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짐승의 그 모든 포악한 그런 곳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안정되게 가나안 땅까지 안착시키고 거기에서 온전히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어떤 짓을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하나의 잘못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더 이루려고 애쓰고 애써야 되는데, 사람의 심보가 이상합니다. 잘 되면 형통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가정 못 살겠다고,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더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여쁘신, 또 믿으신 하나님이신지라 또 그들을 용서해 주어서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도 잘 돼요. 잘 되고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결국 가서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그런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심보가 이상한 것이 들어있어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상하게 심술보가 있어가지고 또 타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대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절망할 때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제 잊혀졌구나.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도 못 받는 것이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 모든 거 다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절망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로 인하여서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해버리고, 완전히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빠져있는 모든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란 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끈을 잡을 길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낙심이 되어서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 속에 이제 하나님은 떠나셨다. 우리가 절대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줘서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도 하여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절망감 속에, 이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모든 역경, 어려움, 환경, 그런 모든 것이 자기 주변을 완전히 에워쌌지만은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어서 자기의 의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결코 해함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 가까이 있는 심도 없고 도울 심도 없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썩은 동학집 같은 것들을 하나 붙들고서 거기에서 무언가 자기 삶을 찾으려고 애써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다 결국 가서는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반드시 어떤 일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그런 대상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즉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하나님 말씀 그것만 받고 살아가면은 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너의 상황이 닥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런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많은 반복적인 삶이 잦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은 자꾸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 그것으로 끊임없는 실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서 성공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언젠가는 나는 모든 것 틀렸다, 난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런 절망감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기회가 왔을 때는 성공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지나간 일을 볼 때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받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성공적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잡다한 일에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가장 큰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갈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라고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선지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도하심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일어설 수가 있고 다시금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손을 잡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는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으셔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손을 놔요. 하나님의 손은 절대 안 놔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 있어요. 놓았을 때에 이 논손이 어디로 가느냐? 세상을 씌엄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에 나에게 유혹하는 것들, 나에게 세상에 즐거운 것들, 내게 만족된 여기다 다 자꾸 씌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날 놓지 않는 한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인생을 성공적 삶을 살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 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냐고 절대로 붙들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밀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들, 그 악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모든 걸 열어놓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다 침을 꽂아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중병이 들은 거예요. 이 약간의 병이 들었을 때는 침만 조금만 해도 따끔하고 아프고 아주 찌릿하고 반응이 있는데
아예 중병이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예 침을 아예 깊은 곳, 아니 그냥 장침을 갖다 집어 꽂아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갈 때 새벽이면은 우리 사람하고 늘 염려하는 그런 할머니가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가려고 이제 가다 보면은 그 할머니가 한 7시 아침에 7시 50분 8시쯤에 그 이렇게 그 희망케어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그 할머니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차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언제 나온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아침하고 이제 차 타고 7시쯤에 가보면은 이미 나와 계세요. 그럼 이 추위에 15도, 17도가 내려가는데도 그 할머니는 별로 옷을 따뜻하게 입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그 7시에 우리가 갔을 때 봤을 때는 거기서 6시 30분인지 언제 나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이상을 그 추위에 떨고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리 늘 걱정을 해요. 아이고, 저 할머니 또 나오셨는데 아무 손주 안 계시고 혼자 사시는가, 자식들도 없는가, 어떻게 저거 앞으로 1시간 이상을 기다리셨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가. 근데 늘 다니면서 제가 인식하는 것은 뭐냐,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추위를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드셨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되신 것 같아요. 겨우 움직이는 생활, 겨우 움직이는 정도지 마비가 되어서 추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딘가 모르게 병이 나고 동상이 걸려서 발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나가 전혀 모를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중병이 들으면 그래요. 우리 신앙에 중병이 들려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뭔가 와도 전혀 느낌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의 중병에 걸리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항상 감각적인 신앙을 가지고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정말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인지 악마의 손인지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영을 분별하지 모르면은 악마의 손이 그렇듯하게만 내려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인 줄 알고 붙들고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결국은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자기 올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라는 그 빛의 손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소송케 하시는 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세우시는 그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마귀의 손이 왔는지 이게 하나님의 손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내게 내려오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마귀의 손은 우리는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과 늘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축복된 길을 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정하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한 마음, 예배하며 주를 섬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정한 마음,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기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일로 쫓아다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그 안에서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을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복되게 하시는 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린 영혼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뼈를 든든하게 하시며 우리 생활 모든 환경을 온전케 해주어서 하나님을 하여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2023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각에 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결심된 그 말씀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 아름다운 복이 있게 하옵시고 이 땅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며 정말 천사의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게 하시고 축복의 모든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부르면서 준비대로 헌금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늙은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부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하고 기름을 붓고 서원하였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소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큰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며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과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풍성히 아버지 채워지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썩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과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온 가족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늘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구원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세월은 또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도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다 구원받지 못하면 다 멸망입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들을 거두셔서 원하는 상급 학교에 다 진학하고 또 공부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직장들 그런 취업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직장들을 주시고 또한 사업도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아는 사람 거 가져갈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2개 가져가서 자기 거에 더 이렇게 봐가지고서 좋은 걸 자기 선택하고 나쁜 거 딴 사람이 줄 수도 있어요.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거 뭐를 또 가져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그리고 하나 광고도 합니다. 오늘 11시에 또 나와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11시에 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해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 거룩하신 역사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를 잠을 모든 손들 머리 위에 또 생업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호산나가 찬양을 드리는 때에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 카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말씀 카드 뽑으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너저도 채우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과 우리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부세라 이미